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하나님 전쟁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 안 한다 이러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신앙이 뭔지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 더 나아가서 전쟁을 일으키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것이 국가 간에만이 아니고 개인의 삶에도 너무 만연합니다. 왜 그런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기념 예배들을 드리는데 무엇에 대한 기념인지를 올바른 신학적 입장에서 정리되지 아니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심 있는 잔치에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그게 부활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래 안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죽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신앙인이 됐는데 그 중심에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 우리의 어떤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면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절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짜의 산 소망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죽은 바벨탑을 쌓는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제국적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할 때에도 그저 목사님이 말하는 종교적인 죄라든지 아니면은 윤리적인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은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면은 제가 요즘 수요 강좌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신학의 원천이거든요. 거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수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수요 강좌에서 들어보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가인이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런다고요. 이게 제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여기에 모든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족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다라는 말은 가족과 교회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있으면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된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가족이 천국이 되는 거지요.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반문하는 순간 지옥이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목사가 됐는가? 교인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왜 장로가 되어야 되는가? 교인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부르심이 없이 종교인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지키는 자인 줄을 망각해버려요.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그저 성경의 문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이란이 왜 핵가지려고 합니까?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이용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가지려고 하고, 또 미국이나 강대국은 지키는 자의 역할보다는 약소국을 약탈하기 위한 존재로 보니까 못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저 교리와 문자에 매이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심 있는 잔치 때 잘 알겠지만은 무엇 생각해야 되는가? 가정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나는 지키는 자이구나. 이거 자각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부활절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민을 지키는 자가 되려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고 할 때에도 그 지도층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키는 자가 되려고. 모든 여러분 신학의 중심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와야 됩니다. 왜? 관계가 파괴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할 때에 뭐라는 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방이 나와 영적인 가족, 성령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지속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요즘 가족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도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 속에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누나가 동생을 지키는 모습에서 보면은 야, 내가 제대로 키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는 이게 확장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어떤 생각해야 되는가? 교회를 지키는 자이구나. 이러면은 여러분 다음번에 누가 목사가 담임이 되든 어떤 상황이 와도요,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뽑느냐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의 교인들을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안 했구나. 이 자각이 있는 그런 부활절과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보면은 그저 세상으로 나가서 창기와 허랑방탕한 거, 윤리적인 거 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사건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열었을 때에 형은 뭐라는가 하면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른다고요. 이 아들이. 그런 형에게 아버지는 뭐라는가? 네 아우가. 여러분 이 인식이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신학을 하면서 왜 갔는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가. 형에게 아버지가 네 아우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고 잃었다가 얻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살 때는 모르잖아요. 잘 인식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거든요. 신학은 죽은 학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제가 원로로 물러앉는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90년 11월 17일 날 돌아가셨을 때에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한 말이구나. 자각이 일어났거든요.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참 이런 변화가 없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자각해야 되는? 이제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지키는 자이고 잃었다가 얻은 내 동생이구나. 내 아버지구나. 이 자각이 있을 때 저는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거 없이 부활절 맞이하고 그거 없이 성찬식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 번 한 겁니다. 저는 왜 그런가? 예배 때마다 이런 자각이 있기를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고요. 그걸 위해서 평생 살았고 골프 치러 인천공항 가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일행이 택시기사가 심정지가 왔어요. 비행기 놓치지 않으려고 버려두고 갔다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비정한 사람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잃었던 아버지야. 어릴 때 헤어졌던 아버지야. 골프 포기하고 아버지 병원 보내겠죠.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을 자각해야 하는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평소 살면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내 사는 게 먼저지만은 예배 때마다 와서 내 상대가 누군지,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무슨 소리 저런 소리 잘 들리도 안 하지만은 들리면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네 아버지라도 그런 말 하겠느냐, 네 언니라도 그러겠느냐. 20년 동안 이 설교했는데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가로막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에 옆에 있는 내 사람이 내가 지키는 자라는 그런 자각이 있는 성찬식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정부 고아 신영강교에 있을 때에 난 텔레비전에서 난 다큐멘터리인가 뭐 그랬어요. 전교 1등 하는 아이였어요. PD가 물었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 전교 1등에는 성적표를 보여줄 가족이 없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성적표를 보고 자기 일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없는 게 제일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뭐 높은 자리 가고 많은 돈 가지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을 이루었지만은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그 자그마한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몰라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세상에 살면서 그래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아무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아닌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사람은요, 세상에 별로 없어요. 남은 아니더라고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시기 질투하더라고요. 성령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에서 건짐받고 사망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은 저는 그런 삶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이런 부분 보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교회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교회. 이게 성화입니다. 성찬식이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강도가 더해질 수 있는 교회,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세요. 저는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은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의 일을 기뻐하면은 나도 기뻐하는 사람이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도 띄었고요. 그 말 믿고 내가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다가 피해를 끼치기도 했고요, 교인에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 자기가 나 도와달라고 하면 그 거절해야 됩니다.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 왜 보게 하셨는가, 왜 듣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주변에서 집사님, 장로님,
저거는 도와줘야 된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제가 유언설교 했었잖아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가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를 지켜달라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지켜주면 안 됩니다. 이용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자기가 지켜달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의 부활의 의미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일 슬픈 게 그거예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전에 친구들은 술 안 먹으면 친구 관계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들끼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 서로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베풀어도 고마운 줄도 잘 몰라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밥은 제가 거의 삽니다. 사는데 뭐라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 사모하고 와야 되겠네. 그런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못 산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져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서의 윤리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찬식 하면서 좀 그런 마음.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지키는 자로 주셨습니다. 이게 자각되는 성찬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찬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자로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이웃임을 알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남주기에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 걸어가며 부딪히고 상처받고 찢긴 영혼을 반겨 맞아주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